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24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이삭의 결혼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어디서 맞이하려고 하죠? 자기 지방, 자기 친족 중에서 내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너의 그 식구들 가운데에서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이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 실현화됐죠. 가시화됐죠.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며느리를 맞이할 때 자기 족속에게서 맞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종이 3번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로 간구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이 종이 먼저 이 질문 전에 물어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온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거를 보내요. 그 이 종이 누구냐? 일강에서는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실로에 있었던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3번부터 문제를 보면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한지 잘 나와져 있어요.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24장에 보시면 12절로부터 보십시오. 24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나만 물을 마실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거느리고 왔던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종이 어떤 종이었는지 24장 26절에 가보십시오. 26절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간을 만났어요. 이게 친족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신앙인처럼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종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이 종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또 이 종 또한 거의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가치가 흘러가죠. 집안에 어른이 돼, 안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가치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괜찮아,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것이 성경에 다 녹아진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줘요. 제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사춘기 막 지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진짜 계셔? 모르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런데 어머니를 봐. 어머니를 보면 계시는 것 같니? 안 계시는 것 같니? 어머니를 보면 계시는 것 같대요. 그럼 너는 못 믿겠어도 엄마의 신앙 하나님을 보면서 믿어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봐. 세상적인 것을 볼 때, 세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면 이게 큰 난제에 부딪히죠. 왜?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 무엇인가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 뿐이지, 없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창조한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신앙은, 영적인 것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항상 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신앙 안에서는. 근데 이것으로 성경을 다 재단하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종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가장 가까이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서 보면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전능하시구나. 정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하는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고백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응답이 되어지자 하나님께 찬양해요. 얼마나 신앙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십시오. 종이 간구한 것은 어떤 환상이나 기적적인 사건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분명한 표식을 통해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많아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인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지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분이 선교지에서 할 때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를 했어요. 자기한테 심령 은사를 주셨는지 병들이 잘 낫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내에 나올 일이 있었어요. 시내에 와서 좀 거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그분이 자기 선교 보고의 기록지 전기처럼 에세이를 쓴 책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지에서는 병원이 없잖아요.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내에는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경우는 의학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이고 이런 초자연적인 것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의사를 만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발견이 되고 또 질서있게 탁탁탁 진행되어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기적적인 것만 원하죠. 이 엘리에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갑자기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에 며느리로 주인의 그 아들의 아내를 맞이할 사람이 이런 마음 자세이면 자기 혼자만 불릴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안목, 이런 성품이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다가 그 여인을 딱 만난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상에서 참 많이 일어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주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런 방법들도 함께 추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성실한 종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성실한 종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들을 찾아봅시다. 10절로 14절에 보시면 물을 마시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삭을 위에 정해준 짝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이 맞이할 때 배려할 줄 아는 여인에 대한 덕목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엘리에셀을 볼 수가 있어요. 나로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32절로 33절을 보시면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리브가의 집에 들어갔어요. 많은 그 물품을 가지고 왔어요.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물품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이 사람 대단히 극진히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혀요. 마치 대리인, 내가 총지배인, 총괄 집사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에 불과하대요. 당신들이 지금 나를 극진 대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종에 불과한 자예요. 자기가 거기서 거들먹거리거나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55절 56절에 가보십시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리브가가 따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5 절에 보시면 한 열흘 정도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작별합시다." 그랬더니 종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6 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자기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쉼이 없어요. 안주하지 않아요. 그럴까요? 한 열흘 정도 자기도 쉬면 좋잖아요. 대접받고 거기에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상당히 귀빈처럼 대접받고 열흘 정도 쉬다 가면 좋잖아요, 휴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같이 일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식당에서 주인, 자기가 어떤 식당에서 주인으로 일을 해도 종업원이 만약에 같이 있는 직원이 사장 마인드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죠. 예, 절대로 사장 마인드 가지고 있지 않죠. 그냥 자기는 시간당 얼마씩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해요. 이런 마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의 이 자세에서는 철저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인간들은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높여줄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준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열심히 낼 수 있다면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자, 7과로 가겠습니다. 25장인가 보시죠. 이 7과의 지목이 보면 가정의 불화되어져 있잖아요. 이삭의 짝 리브가는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짝지어준 배우자가 두 쌍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아담. 그죠? 아담의 아내를 갈비뼈로, 아담이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었잖아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종이 기도하자 일사천리로 다 질서 있게 탁 진행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었어요. 이삭의 아내도 하나님이 찜해가지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7과의 제목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짝이면 가장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의 가정도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브가 원죄를 저지르죠. 선악과를 먹어요. 그 가정이 서로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는 저 뱀이 탓을 해요. 본문에 있는 이삭의 가정도 보면요, 다음 주에 같이 이어 나누겠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철저하게 편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큰아들을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형제간이 원수가 돼요. 원수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야곱은 도망가요. 이게 왜 이래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 매우 적용할 게 큰 게, 시사하는 게 커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해 주신 배우자를 딱 만났어요. 그럼 잘 살아요? 아니에요. 왜? 여기도 그럼 잘 살아야 되죠. 왜 깨집니까? 결정적으로 여기에 말씀이 실종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하와에게, 이브에게도 아담이 이야기했죠. 근데 이브가 그 말을 듣지 않죠. 말씀이 깨지고 계명이 어겨지자 문제가 생겨요.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이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삭은 자기 큰아들이 듬직하니까 아들을 믿어요. 그 아내는 둘째 아들이 훨씬 야심이 크니까 야곱을 더 편의를 해요. 신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기도회에서 배우자를 만나도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말씀이 사라지면 그 가정에는 일반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집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말씀의 가치를 두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이고,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는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와이프 언니네 가정이
처형의 가족인 거죠. 처음에 그 남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집에서 모태 신앙이고 집안이 3대째 신앙이니까 반대를 했죠. 근데 얼마나 죽자 살자 매달리는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한 번에 뿅 간 거예요. 죽자 살자 매달려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전제를 걸었죠. 반드시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지금은 아내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신앙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함께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결국은 말씀이에요. 이 가정의 불화를 다룰 때에도, 이삭의 결혼을 바라볼 때에도, 이 가정을 볼 때에도 우리가 나눌 것들이 꽤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게 매우 많아요. 한번 보시죠. 1번 보십시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일사천리로 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짝을 만나요. 그리고 이 만나게 될 때에 원한 대로 그 친족 가운데에서 한 번에 만나서 또 그 아내도 쉽게 따라오겠다고 하고 잘 되어져요. 두 번째, 이삭은 몇 살을 결혼합니까?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삭에게 리브가가 들어오자 이삭이 크게 위로를 받아요. 이 아내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만족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삭은 3번입니다.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자 뭘 합니까? 아이를 갖기까지 몇 년이 걸립니까? 이삭이 한 게 무엇일까요? 이삭이 21절에 보십시오. 21절,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성장이 있었지만 이삭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벌써 기도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해 있어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임신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자 백방으로 뛰면서 어떻게 하면 하는 게 좋을까 민간요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죠. 그리고 또 보십시오. 임신을 한 다음에 22절에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싸웠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22절 하반부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서로 그냥 벌써부터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이삭이 언제 낳습니까? 이삭이 26절에 보십시오. 쌍둥이를 몇 해 낳는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오는 소들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애를 낳기까지 20년 걸린 거예요. 용을 써가지고 겨우 낳은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때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주겠다. 중동의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그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겨우 하나 낳았어요. 물론 또 몇 명 낳긴 했어요. 후처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을 자손은 이삭 하나였어요. 그럼 이삭 때부터는 좀 많이 낳아야 얼마나 좋아요? 20년 걸려가지고 쌍둥이 하나 낳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민족은 기미가 안 보여요. 조금 그냥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언제 이루어져요? 그 이후에 야곱 때 12아들로 그 이후로 확장되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더디 가요. 겨우 한 명 주고 40년 걸려가지고 또 20년 걸려가지고 겨우 2명 주고 언제 애 낳아요? 언제 키워요? 언제 큰 민족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5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 있고 어떤 건요 평생에 걸리는 일도 수건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삶에서 많이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언어예요. 이걸 내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의 특성이 뭐냐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말씀 자체를 내가 붙들고 나가면 이것이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붙들고 자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내 눈에 보여져서 결국은 말씀대로 됩니다 라는 고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있고 적게 걸리는 일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년에 걸쳐서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번 보시면 23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죠.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 보고 이 부분까지 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1번, 에서와 야곱의 성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에서를 보시면 25장의 27절로 28절에 보십시오. 에서는 사냥꾼이었죠. 질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이게 좀 지나친 편애예요. 근데 이게 그때 정신과 의사가 분석한 이 부분을 분석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 이게 보통 사람은 자기한테 결여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 호감을 갖는다고 해요. 이삭은 성정상 싸우는 건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조용한 사람, 이삭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에서는 털 사람이고요, 사냥꾼이에요, 와일드예요, 터프예요, 남성다워요.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큰아들이 듬직한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듬직한 거예요. 반면 그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게요? 리브가는 여자인데 야심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종이 굴렀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을 떠나서 완전 미지의 세계로 가는 이 모험을 즐기는 게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이 집 아브라함의 집에 왔을 때 보니 애를 낳았는데 에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남자이긴 한데 터프하긴 한데 별로 생각이 깊지 않아요.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매우 생각이 깊은 자예요. 조용한 사람인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면 뒤에 죽순 얘기 나오죠. 여기서부터 벌써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믿음직스러운 거, 얘가 큰 애가 될 거다. 에서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등치만 크고 와일드하기나 했지 별로 못 믿어온 거예요. 이게 지나친 천애를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 가정의 깨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해서 두 사람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변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고 형제 가운데 막 깨지고 이런 가정 보여지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부모가 지나치게 한쪽이 편애하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나중에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큰 다음에 막 서로 엄마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보실까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